창조의 네 번째 시간 에녹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0절의 말씀인데요.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친구들은 가장 가까운 친구와 어떻게 지내고 있나요? 시간도 함께 보내고 서로 말하고 들으며 서로의 편이 되어주고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과 가까운 친구가 되길 원하세요.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가까운 친구가 될 수 있을까요? 바로 오늘 아담과 하와의 칠대손이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는 슬픈 나날을 보내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아들인 아벨이 그의 형에게 죽임을 당했기 때문이에요. 양떼가 들판에서 풀 뜯는 모습을 볼 때마다 목자였던 아벨이 생각나고 그리웠을 거예요. 또한 큰아들 가인도 죄로 인해 부모를 떠나야 했고 다시는 만날 수 없었어요. 죄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의 가족은 이렇게 큰 슬픔에 빠지게 된 거예요. 죄는 아담과 하와를 통해 세상에 들어왔고 또 가인을 통해 계속되었어요. 죄는 지금도 모든 사람을 통하여 계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래서 아무 죄도 없이 깨끗하신 하나님은 여러분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영원히 멀어지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여러분의 죄를 용서받는 길을 마련해 주셨지요. 그 길이란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를 위해 기꺼이 피 흘려 죽으셨어요. 악한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도 가만히 참으셨어요. 요한일서 1장 7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지요.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은 정말 놀랍고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나 죄는 지금도 태어나는 모든 사람을 통해 계속되고 있어요. 죄는 아담의 가족에게도 커다란 슬픔을 가져왔어요. 처음에 그들은 아벨을 잃었고 지금 가인도 그들 곁을 떠나야 했어요. 가인은 에덴 동산의 동쪽 방랑이라는 뜻으로 노시라고 불리는 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여 결혼도 하고 아기도 낳았어요. 가인의 자손들은 많은 능력과 재능을 가졌어요. 그 자손 중에 한 사람은 하프와 플루트를 발명했고 또 다른 자손들은 구리와 철로 도구와 무기를 발명했어요. 그들은 도시를 세우고 가축을 기르고 땅을 개간하였어요. 하지만 가인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이 살았어요. 자신들이 좋아하는 일만 하면서 자기가 한 일을 뽐냈지요. 오늘날 세상의 많은 사람들과 같지요. 여러분이 주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세요. 그럼 동행한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바로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는 말이에요. 그럼 또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바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갖는다, 즉 가까운 친구 사이가 된다는 뜻이에요. 가까운 친구 사이라면 함께 시간도 보내고 서로 말하고 귀 기울이지요. 잠언 13장 20절의 말씀을 보니까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과 동행해야 해요. 아마 여러분은 기도로 하나님과 대화하며 시간을 보내는 것도, 매일 성경을 읽으며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도 가지지 않고 있을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문제에 대해 도우실 것을 믿는 대신에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유혹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고 할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 옆에 계시며 여러분과 말하고 귀 기울이는 친구이며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오늘날 세상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주 예수님을 구주로 아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자기 방법대로 살지요. 이처럼 가인의 가족도 그렇게 살았어요. 아담과 하와는 가인 가족이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을 지켜보는 것이 매우 슬펐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또 다른 아들을 주셨고 그들은 그 아이의 이름을 셋이라고 불렀어요. 이 셋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뜻으로 자신의 존재에 대해 깨닫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부르는 경건의 삶을 살게 된 것이에요. 셋은 자라 어른이 되어 결혼하였고 가족이 생겼어요. 셋의 가족은 가인 가족과는 아주 달랐어요. 성경은 셋 가족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고 말해요.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뜻은 경건의 삶을 가리키며 예배한다는 의미예요. 그들은 하나님과 가까운 친구 사이였고 죄 많은 세상에서 하나님과 대화했어요. 성경은 그 가족들의 이름을 들어 그들이 얼마나 오래 살았는지 말해주고 있어요. 아담은 930세를 살다가 죽었고 셋은 912세, 그리고 에노스는 905세, 그 다음 후손은 910세, 그리고 그 다음 후손은 895세를 살다가 죽었어요. 그 후 하나님은 셋을 통하여 아담의 7대 손인 에녹을 태어나게 하셨어요. 헌신되고 바쳐진 뜻을 가지고 있는 에녹에 관해서 성경은 그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했고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이 간단한 말에는 경건한 자로 하나님을 믿고 순종했다는 뜻을 담고 있어요. 또 유다서 1장 14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가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였다고 말해요. 그럼 에녹은 선지자로서 무엇을 전했을까요? 분명히 하나님 편에 서서 죄에 대해 경고하고 믿기를 거절하는 사람들을 벌하신다고 경고했을 거예요. 여러분이 주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세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돼요. 매일 기도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도록 매일 성경을 읽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모든 일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 돌리는 삶을 살며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고 하나님에 대해 더 많이 알아갈 때 바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이 아직 세상에 계셨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을까요? 그분은 기도로 아버지께 말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셨을 거예요. 에녹은 믿음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순종했고 하나님과 300년간 동행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 하나님은 에녹을 하늘나라에 데려가셨어요. 이 세상에 살다가 죽은 아담의 다른 자손들과는 달리 에녹은 죽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를 세상에서 하늘나라로 옮기셨어요. 이처럼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들에게 죽음이란 그저 옮겨져 가는 일이랍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여러분이 주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려면 제일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선한 일에 열매 맺게 달라고 기도해야겠지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오늘 말씀을 기억해 보세요.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셨지요.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이 무엇인지 확실하지 않을 때 우리 친구들은 스스로 물어보세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곰곰이 생각해보고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첫 걸음은 바로 주 예수님을 먼저 구주로 영접하는 거예요. 성경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계시지요. 그를 영접한다는 것은 주 예수님만 구주로 의지하고 모셔드린다는 뜻이에요.
마음을 다하여 주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사셨음을 믿으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세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걷게 하세요. 오늘 말씀 기억하며 선생님과 함께 기도해요. 우리와 친구가 되어주시고 우리와 늘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과 늘 동행했던 에녹처럼 매일 기도로 하나님과 대화하고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